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인이 자신의 삶의 영적인 문제와 또 신학적인 문제가 찾아왔을 때, 혹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서 있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강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다 잊으신 것처럼 느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시인의 응답에, 시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는데요. 시인의 이런 불평은 언뜻 읽어보면 시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2장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요. 이 창세기 2장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기록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여호와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태도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죠. 이 불평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마치 잘못된 모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귀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불평은 불평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정말로 불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음에 대한 불평입니다. 시인은 지금 분명히 큰 문제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때 시인의 태도는 문제 해결을 자신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주체자를 하나님에게 맡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있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소통이 되지 않음에 대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크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에 대해서 얼마나 갈급하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 삶에 잠시 없는 거, 이거 괜찮은 걸까요? 하나님 잠시 떠나셔도 좋습니다. 지금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는 동안에는 잠깐 내 곁에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혹은 하나님, 이건 저한테 익숙한 일이에요. 하나님 안 계셔도 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잠깐 저한테 이제 참견은 그만하시고 잠깐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시죠. 이러한 마음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까? 오늘 시인은 하나님과의 잠시간의 이 단절에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시인의 태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메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의 단절,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인 줄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인이 또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시인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근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인이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인이 번민하고 근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망의 잠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냥 단어 그대로 죽는 것, 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망의 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수의 흔들림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망의 잠에 빠진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즉, 세상의 흔들림에 빠져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오늘 시인은 사망의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끊임없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나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함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나는 이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신앙의 출발은 언제나 이런 두려움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 혹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 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도 괜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은 부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에게 제일 많은 불평을 하는 인물이 한 사람 존재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성경 개역 개정판에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유일하게 욥기에만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을 불평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게 하신 겁니다. 욥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도구로 욥을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불평하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에 동참하시도록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의 근원이 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이 신앙의 고백이 주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저에게서 멀어지지 마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을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회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는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향한 소망을 품고 맡은 학생들을 위해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비전을 품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청소년부가 내일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양산 간림산 기도원에서 오병이어 캠프를 진행하는 곳에 참석합니다. 이곳에서 지역 교회들과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